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의 진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서의 진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 여겨지고 특별히 그 중에 제임스 패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로마서로 뽑고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을 이 로마서 8장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6장 가운데서 이 8장은 특별히 우리 구원의 삶의 어떤 절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영에 따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특별히 로마서 7장의 고백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의 고백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탄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탄식이 떠날 수가 없지만 이 로마서 8장 1장 1절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이게 어조가 달라지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내 인생이 지치고 고나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돼. 내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정죄 아래 있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것이 우리 현실 삶 가운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직장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정말 이제 자유롭다,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행복하다 그럴 때가 간혹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을까? 오늘도 이제 학교 요즘에 이런 문제로 서로 이러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너무 문제가 크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무력한지를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정죄 아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엔 크리스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 전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정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무거운 정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정죄 아래 있는 자지만 우리가 판단받아 마땅한 죄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판단받아가 마땅한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죄가 끊어진 자,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자,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정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정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대신 정죄를 받으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죄에서 칭의로, 우리가 정죄 아래 있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살아왔을 때 내가 정죄 아래 있었지만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의롭다함을 입은 자. 만약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결국 그의 죽으심이 나를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잘못했지? 집사님 잘못했죠? 이렇게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왜 남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능하면 변명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의를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게 되면 누군가의 정죄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내가 죄를 가리우거나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그 반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피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물론 정죄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정죄하는 정죄가 더 이상 나에게 그걸로 막 나를 쏘아대면 내가 죄를 짓고 나도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면 내가 아프고 싫고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안 지어야 하고 또 죄를 짓고 나면 사실은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힘은 약하고 이게 우리의 힘겨운 문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정죄를 받을 만한 자를 알지라도 내가 주님께 피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정죄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용서를 원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실 분은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내가 정죄받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에 정죄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정죄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던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며 더 이상 이것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그가 담당하셨고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정죄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그 정죄 아래 놓이는 상태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정죄와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이러저러한 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비판과 정죄로 인해서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 아래 놓이지 않은 그런 기적적인 인생으로 자유함으로 우리가 죄를 져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져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이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죄를 져도 무거운 심판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문으로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죄 아래 있고 무거운 정죄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했으니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새 언약, 옛 언약은 정죄로서 우리를 두렵게 했지만 새 언약의 복음은 우리를 그 정죄의 무거운 정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학자님 사과하십시오. 잘못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시고 됩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분명히 우리가 보여지는 잘못을 드러내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율법으로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될 때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그것에도 어떻게든지 방어하고 자기를 피하려고 하지 누가 거기 앞에 당당히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무거움 가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칭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리라.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율법의 정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칭의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율법의 진노가 무력하게 되고 사람들의 정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우리를 거듭거듭 정죄하는 그 고소가, 그 정죄의 화살이 이 그리스도의 의의 방패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양심의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이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거듭거듭 실수하는 자이고 그래서 또다시 정죄 아래에 놓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거듭거듭 붙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 세력이 끊쳐지도록 나는 자유하다. 우리가 내 죄의 사함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한다. 내 죄는 사함받았고 용서받았고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그 영을 좇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꾀하고 율법이 오면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율법이 우리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그래서 더 큰 진노 아래 놓이게 하는 것. 율법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율법으로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나의 문제를 고칠 수 없고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율법으로 시정하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의 문제를 보고 당신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치시오 말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근본적으로 그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당신은 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시오?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촉구하면서 그런 나의 촉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든 아니면 내가 섬기는 나의 리더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든 누구든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땅한 얘기지만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각성시켜주면 그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육체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일들을 사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남편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아내를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성도를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를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물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저것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근데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것이 율법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게 하는 율법의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려서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율법이 거룩한 것임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왜 못한다고 그랬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죄의 세력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따르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고요. 내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하지만 내가 원치 않냐는 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공고한 운명, 절망적인 운명인 것.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바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그런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덜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뿐이지. 말하자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큰 절망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근본적인 자유함이 있을까? 부부관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경험적으로 보고 불가능한 일이고 또 성경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고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율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아니라 정죄하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죄 있는 아들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이제 율법이 무력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죄와 이 죽음이죠. 정죄,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이제 의와 생명으로 이제 결정적인 전환이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율법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율법이 와서 한 일은 죄를 더 강화시키고 죄로 인해서 더욱더 죽음이 더 가중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한 일은 사람들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율법이 와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일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율법이 사람들로 이런 부르짖음을 하게 하는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당하심으로 그렇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부르짖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고 정죄 가운데 있는 벌벌 두려워 벌벌 떠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너희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 이상 슬픔은 지나갔고 고통은 지나갔고 이제는 자유함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근본적으로 자유함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 육신에 근거해서 우리의 문제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율법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6장 7장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정죄에서 벗어나 칭의로 옮겨지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으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로 놓이게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이제는 죄의 세력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를 죄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의로 우리 6장에 뭐라고 했죠? 6장에 6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존중하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말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향하려고 하고 내가 의를 향하려고 하지만 죄의 세력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마음하는 원의로 돼 계속해서 죄의 세력 아래 잡혀가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율법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율법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말하자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불러.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가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이제 율법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제는 죄가 미워지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고 죄의 세력을 끌을 힘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인생을 돌이킬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그 죄의 세력 앞에 더 이상 이제는 노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끊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정죄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예스겔 37장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이제 주님의 율례를,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해서 율법의 요구를 불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율법인데 전에는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동일한 율법이.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의 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오히려 거꾸로 사용하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 율법을 오히려 악용하여 더 큰 죄악으로 이르게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그런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오락 공고한 삶으로다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에게 율법의 개념은 우리를 심판하고 두렵게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것이고 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그게 우리의 운명 같은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정죄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주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다른 운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해하고 싸우고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게 되지만 용서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죄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는 말이고요. 또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과 영 또는 육체와 영. 우리 그 7장 6절에도 7장 5절에도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6절에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의문과 영 또는 육체와 영에 대한 대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 8장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9절 육신과 영의 대조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들도 그렇게 해놨고 영을 성령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물론 성령이라 번역해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육체와 영, 결정적인 이 육체와 영을 갈라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가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열어놓으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육체라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육체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썩어질 피조물의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근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면 단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나타났듯이 신령한 몸,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상태로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영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 연합한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는 이제 영 안에, 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창조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야.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체를 쫓는 것과 영을 쫓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또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와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대조는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런 개념을 육체를 따라 1장 26절 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으며 의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예.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능한 자, 이렇게 어떤 문벌이 이렇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육체. 우리가 보여준 어떤 삶의 조건, 그 사람의 건강, 외모, 학벌,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유능하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여기서 아무 사람도 여기도 동일하게 육체를 따라 카타사르카라는 말인데요. 육체를 따라 알지 않노라.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벌, 뭐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신분이 있는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형편없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자, 한 군데 적어보죠. 고린도 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문강기도에서 너희가 보내주고 유대로 가기로 경영했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랴?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해하고 아니하니란 일이. 여기 육체를 쫓아 경영한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 육체를 따라 안다, 육체를 따라 경영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육체를 쫓아 경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거기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좋겠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의 자랑이 허탄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게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경영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육체를 쫓는 자가 육신을 쫓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예고를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육체를 따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저 사람은 대단하네, 저 사람은 형편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들을 경영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들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와 이런 것에 따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서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경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육체로 행하는 삶의 결과는 뭐였어요? 앞에 얘기한 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갔을 때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했거든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되리라, 내가 좀 더 선하게 되리라, 내가 좀 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버리라고 했던 행함들이 선한 동기에서 행하는 행함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뭔가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내가 그냥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에서 그냥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했는데 결국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결국 죄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는 보통 죄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율법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분은 그렇게 죄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 저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도덕이 없고 교양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그래도 자기를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둘 다 어디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선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선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육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육신이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죄에 어떻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는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 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율법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옮겨간 삶, 율법 안에 있는 삶이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 같아도 죄에서 자유한 게 아니고 그것은 변화된 형태의 죄 아래에서 사는 삶입니다. 결국은 어떻든지 율법이든지 드러난 죄든지 간에 결국은 육신 안에 있는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삶의 조건에서 그대로 있는 한 결코 변화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근본적인 변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육체 안에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영 안에 사노라. 내가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육체 안에 이 조건이 바뀌지 않은 채 우리가 그야말로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육신이라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거기서 선한 것을 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육체라는 상태를 그냥 고수한 채 여기에서 무엇을 해결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은 채 결국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 결국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지, 우리가 아무리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시도해도 그것은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살고,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이제는 그 생명을 기뻐하고 그 생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라고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내가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따라 사랑하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그대로 고수한 상태에서 무언가 우리 인생의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소망은 있지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또 넘어질까? 결국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광대한 영역이 열려지게 되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열려지게 되는데 여전히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보니까 결국 이 상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은 육체라는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를 다루게 되고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인 거예요. 늘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육체를 따라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내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나니 내가 육체를 따라 경영하였으리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자유함이 시작이 되어지고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 몸은 죽어 있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이것을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영의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은 생명이고 몸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우리의 육체를 벗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육체라는 상태에 놓여 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조건은 여전히 우리가 육체라는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아직 온전한 생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경험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죄악의 세력과 이런 것에서 더 이상 매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자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라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육체 질병도 있고 또 삶의 고난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고 이런 이중적인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와 아직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는 그 아들의 특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가 많은 고통과 시름과 여전히 우리가 썩어짐에 종로 타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그 뒤에서 보면 8장 20절, 21절, 23절까지 시작. 피조물 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고통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꺾고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과 함께 썩어짐에 종을 타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탄식을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누구도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들어갔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뿐 아니라고 우리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탄식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생명의 온전함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부활의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아직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은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세력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많은 시름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탄식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35절,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몸은 죽은 것이고 몸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현재적으로 우리의 몸은 죽음이라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산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영이 자유롭고 몸은 여전히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장차 나타날 그 구원의 영광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온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 있는 삶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물론 동일한 비슷한 죽음의 형태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끝나는 죽음이라면 이 죽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인 것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가 만나는 죽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이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이나 동일한 죽음 같아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 다른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 안에 있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고 넉넉한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탄식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 생명,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육체에서 영으로, 죄와 사망에서,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넘겨진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시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바꿀 수 없고 이것을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 안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형편이 때때로 우리에게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기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생명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 우리가 더 온전하게 경험하기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늘 절망적이고 늘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오난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 믿음을 따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삶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완전한 구원을 다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안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크심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많은 자들이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